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브온 주민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족장들과의 관계 속에 맺어진 언약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그 기브온 족장들의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참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정말 거짓 모략도 정의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임수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죠. 또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타인을 기만하는 행위로 취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신뢰와 사회적 규범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처사로 우리는 생각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것, 여러 가지 모략을 꾸며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결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 여호수아와 즉 이스라엘과의 어떤 협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이게 진실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이 잘못된 거짓말을 통해서 맺어진 협정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분명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왜 그러한 거짓말에 속아서 협정을 했느냐? 그 거짓말 자체가 결코 옳지 못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결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결론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짓으로도 거짓된 의로움도 거짓된 의로움으로 포장된 이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인가? 우리도 사실 인간 관계 속에서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거짓말로 우리에게 해를 입히면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해를 당하면서도 내가 참아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때로는 너무 화가 나고 개인적으로는 속에서 막 천불이 나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또 이러한 모멸감을 가져도 내가 참아야 되는가, 인내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때로는 내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내 잘못에 대해서 정말 후회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과연 단순히 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도자가 속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원망과 그 감정적인 반응들이 과연 얼마나 정의로운가,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해가 뜨면 저는 그 변색 렌즈를 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변색 렌즈를 쓰는 이유는 있어요. 제가 이제 컴플렉스가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진을 같이 찍는 겁니다. 사진을 왜 안 찍냐라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안경을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사진을 찍으면 보통 어떻게 되면 필름 카메라지 않습니까? 필름 카메라면 찍는 사람들이 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항상 내가 사진을 찍는 사람이 햇볕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해가 조금만 뜨면 저도 모르게 이 눈이 부셔서 이 눈을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간혹 저를 이제 모르는 분들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햇볕만 비치면 제가 이렇게 찡그리고 다니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인상을 쓰니?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렸을 때 그 사진을 찍으면서 인상 좀 펴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상을 펼 수가 없어요. 눈이 너무 부시니까. 이게 제 고통이거든요. 제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변색 렌즈를 끼고 다니면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속사정은 모르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내가 말 안 하고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는 어떤 그 문제들이나 또 나를 향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느 누군가가 진실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우리는 항상 물어볼 수 없고 항상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냐면 추측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추측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 족장들이 하는 행동들이, 결정한 이 내용들이 결코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이 족장들은, 이런 결정을 내린 족장들은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너희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아주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뭘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항상 우리 속에서는 실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줄여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방법은 뭐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이 잘못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해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인지, 과연 이러한 기브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받아들였으니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인지, 사실 무엇인지는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신뢰성입니다. 그 반면 교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맺은 이 조약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한 가지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혹은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거짓 모함해서 내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기로, 하나님 내가 그래 참을게요, 내가 이해할게요,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속이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돼도 됩니까? 나 이거 파기할게요 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언약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 속으로 불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나가시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비록 저들이 너희를 속여서 너희 족장을 속여서 그렇게 약속을 맺었지만 그 약속은 나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와 맺은 그 언약 속에서 너희들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왜? 나도 너희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 언약을 나는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기드온 사람들과의 조약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한 반면 교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수라는 걸 늘 되풀이합니다. 항상 우리는 실수를 하죠. 똑같은 실수를 수십 년 동안, 제가 조금, 여러분도 좀 많이 어리지만 그 살아온 인생 보면,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한 번 했던 실수를 딱 한 번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여러 번 그렇게 실수를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이렇게 해야지, 정말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내 정말 기도해야지,
기도를 오래 해야지, 많이 해야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막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작정 속에서도, 결심 속에서도 사실은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때문에, 또 늘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습관적인 문제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여전히 그 죄를, 실수를 범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실수가 실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실수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그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귀하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이 가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기브온과의 이 조약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니까 이제 이러한 기브온과 맺은 조약으로 인해서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가 실수하며 나가지만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기브온을 멸하도록 다시 말씀을 하셨다면 분명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기브온의 사람들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아마 다 죽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신중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 맺어진, 내가 속았다, 내가 조금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이면 되니까 이건 아무나 누구나 상관없이 너희들 죽고 싶지 않으면 나와 얘기할 때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너무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딱 자르고 이런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 깨달은 겁니다. 제가 너무 이 정확하고 단호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제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기브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단호하고 이런 모습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모습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 실수로 인해서 번져진 문제를 할지라도 그걸 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게 실수의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반면으로 그 실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교훈이고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듯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이 기브온이라는 민족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어떤 것을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사람이, 급한 민족이 바로 한국이라 그러죠. 한국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참 급한 성격 중에 한 명입니다. 뭔가를 해야 될 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하지 않으면 막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왜 이런 성격을 가졌느냐라고 보니까 제가 그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 군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 조직적인 생활들을 딱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자 지금 출발해 출발하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럼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제가 고등학교 때 하고, 또 중학교 때 운동을 하고, 고등학교 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군에 가니까 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다림이라든 게,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해군에서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가 있냐면 30분 전, 15분 전, 5분 전이라는 게 있어요. 30분 전에는 예고입니다. 예고. 자, 이제 30분 후에 우리 배가 출항합니다.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자신의 짐을, 개인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자기가 맡은 자리에 가서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분 전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걸 다 스탠바이 하고 쫙 출발선에 뛰어서 자세를 잡는 겁니다. 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5분 전이라고 하면 이미 모든 것은 다 끝나고 바로 출항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해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점검하고 그리고 살피고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서두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뭔가를 해야 되려고 헐레벌떡 하다 보면 뭔가를 빼놓고 온다거나 또 걱정이죠. 가스를 잠궜는지 뭔가를 껐는지 요즘 추우니까 뭐 문을 다 닫았는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미리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두 걸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한 걸음 나아가기 전에, 두 걸음 전에 하나님, 이 방향이, 이 걸음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한 걸음 전에 응답받고 그리고 나서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단 서두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곁길로 좌로 우로 이리저리 자꾸 방황하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돌아왔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내 의도를 우선시하고 그저 하나님이 급하지 않지만 내가 급하기 때문에 서두르다 보니 우리는 자꾸 곁길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서둘러서 실수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늦게 가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 걸음이 더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진정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오늘 묻고 응답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온사랑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